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이 구약 성경 공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교회에 와서 설교도 듣고 또 교회에 와서 성경 공부도 하지만 결국에는 혼자서 이 성경을 펴서 읽어야 합니다. 혼자서 조용한 시간 가운데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알고 경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내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로 하셨고, 또 우리가 성경을 펴서 읽지 않으면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또 나 자신에 대해서도 도무지 알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꼭 성경을 펴서 읽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첫 수업 때 구약 성경 감을 잡는 것을 목표로 구약 성경 개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감을 잡아봤습니까? 구약 성경이 기원전 언제 써졌는지, 이 구약 성경 각 권의 저자는 누구인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이렇게 접근해서 감을 잡은 것이 아니라 일단 그런 거는 뒤로 쓱 빼놓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걸 했습니다. 뭐냐면 이 구약 성경의 이 전체적인 그림, 전체적인 스토리에 대한 이 감을 잡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복습 차원에서 한 가지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이 삼손이 이 들릴라에게 머리카락이 잘리고 힘을 잃은 성경 이야기는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 앞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그보다 뒤의 이야기일까요? 머리가 지끈지끈하시죠? 이 아주 쉬운 듯 하면서도 이게 엄청 헷갈립니다. 분명히 내가 그 두 가지 이야기는 무슨 내용인지를 다 알긴 아는데, 근데 이 두 사건의 시간 순서를 정리해 보려니까 굉장히 헷갈리는 겁니다. 먼저 제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아주 유용한 팁을 같이 배웠었는데요. 성경의 시간 순서를 정리하는 그 무기를 하나 습득했습니다. 그게 뭐였죠? 구약 성경의 이 긴 역사 속에서 시대별로 각각 특징적인 것을 6가지를 이렇게 캐치를 해서 시간 순서대로 정리를 한 후에 그 앞 글자만 따로 뗀 것을 저희가 외웠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서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창족, 모사, 왕포. 창족, 모사, 왕포. 이 6가지를 외움으로 인해서 이 구약 성경 전체의 그 시간, 그 순서를 한번 감을 잡아봤던 건데, 먼저 창 뭡니까? 창조 시대. 족, 족장 시대. 모, 모세 시대. 사, 사사 시대. 왕정 시대. 마지막 포로 시대. 이렇게 창종 모사 왕포로 구약 처음부터 끝까지의 그 시간을 정리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제가 조금 전에 드렸던 그 퀴즈를 아주 쉽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입니다.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했죠? 당연히 사사시대. 그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홍해를 건넜던 때는 당연히 무슨 시대겠습니까? 모세시대. 사사시대와 모세시대. 어떤 게 먼저죠? 창족, 모사, 왕포. 모 다음이 사니까 당연히 모세가 삼손보다 앞선 시대에 있는 거죠. 너무나 쉽게 정리가 되죠. 하지만 저희가 단순히 이런 그 퀴즈 몇 개를 맞추자고 이 구약 성경 전체적인 그림, 이 전체적인 스토리에 대한
감을 잡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각자의 목표는 결국은 혼자서 이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읽되 그냥 이렇게 쑥쑥쑥쑥 그냥 막 지나가면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단 무조건 읽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조금만 노력을 기울여서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 이야기가 성경 전체에서 어디쯤에 와 있는지, 그리고 전체의 그런 맥락을 이해하고 정리하면서 읽어나가는 것입니다. 이 성경책이라는 것이 막 이런 얘기했다가 저런 얘기했다가 막 중구난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하나의 주제를 얘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 정말 마치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아주 짜임새 있게 잘 만들어진 그 영화 한 편을 저희가 보는 것처럼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야기가 정말 눈에 들어오고 그 장면들이 연상이 되고 정리가 되고 그런 깊은 이해 속에서 이 성경을 읽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서 성경을 펴서 이 구약 창세기부터 읽어 나가는 거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읽다가 보니까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구약성경 이 창세기부터 이 구약성경 마지막 책인 말라기까지 성경책 이 목록에 있는 순서대로 차례대로 한 권씩 읽으려고 하는데 놀랍게도 이 구약성경의 목록이 시간 순서대로 정리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제가 오늘 날짜를 보니까 이 성경책을 읽을 순서가 이 에스더인 거예요. 에스더. 그래서 정말 그 용감한 왕비 이 에스더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쭉 읽었어요. 그러면 이제 내일은 또 이 성경책 순서에 따라서 에스더 다음에 읽을 책이 뭡니까? 구약 성경이 이렇게 옆에 목차를 보니까 에스더 다음에는 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욥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제가 어제 이제 에스더를 읽었으니까 욥은 에스더 왕비가 살았던 시대 그 다음 시대의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욥기를 다 읽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욥기를 다 읽었으니까 성경책에 보니까 이 욥기 다음에 뭡니까? 시편이에요. 그래서 시편을 또 이렇게 읽는데 다윗이 등장하네요. 내가 어제 욥을 읽었는데 욥 다음에 다윗이 나오는 거 보니까 다윗은 욥 다음 시대의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실제로 이 성경의 역사가 쓰여진 그 시간 순서가 완전히 뒤엉켜버린 채로 제가 이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단순히 이 구약 성경 목록대로 등장하는 그 인물 순서를 정리해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목록대로 보면은 에스더, 그 다음 욥, 그 다음 다윗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성경 역사 속에서 이 시간 순서대로 정리를 해보면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욥이 먼저예요. 세 사람 중에. 그 다음 누구겠습니까? 그 다음 다윗이에요. 그 다음 에스더인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구약 성경 전체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 목록의 순서 배열이 역사의 시간 순서의 배열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배열된 것이 아니라 이 구약 성경책의 이 정리, 이 순서는 책의 장르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장르, 여러분 장르 아시죠? 영화나 드라마를 보더라도 각각의 장르가 있습니다. 멜로냐, 액션이냐, 스릴러냐 이런 장르가 있는 것처럼 구약 성경, 이 구약에도 장르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니, 성경이 구약이면 구약이고 신약이면 신약이지 무슨 장르가 있어 이러실 수 있는데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약 성경은 총 이 세 가지의 장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세 가지의 장르가 뭐냐면 먼저 역사서, 그 다음 시가서, 그 다음 예언서. 예언서는 다른 말로 하면 선지서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장르,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로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장르죠. 그래서 먼저 성경책을 한번 이렇게 펴서 보시면, 이 순서를 한번 보시면 창세기부터 쭉 시작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열왕기, 역대상,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바로 여기가 이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장르인 역사서입니다. 여러분, 역사서 기억해 주십시오. 역사서는 그러면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거를 느낌을 보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역사책에서 상세하게 기록되는 것처럼 이 성경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성경의 세 가지 장르, 즉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중에서 역사서를 중심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 그 성경의 스토리를 따라가면서 맥락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구약 성경 전체의 그 그림이 파악이 되는 거죠. 그 다음 구약 성경의 두 번째 장르는 뭐냐면, 첫 번째는 역사서였고 두 번째는 바로 시가서입니다. 에스더 다음 책인 뭐죠? 욥기부터입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5권을 저희는 시가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입니다. 시. 대표적인 것으로는 시편이 있죠. 여러분들 잘 아는 시, 너무나 좋아하는 시 뭐가 있습니까?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한편의 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들이 가득하죠. 이것이 구약 성경의 두 번째 장르인 시가서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장르는 바로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다른 말로 하면 선지서라고 하죠.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목록으로 보면 이사야부터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인 말라기까지가 전부 선지서, 예언서로 이렇게 모아놓은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이제 남과 북으로 분단된 이후에 그때부터 이제 수많은 선지자들이 막 등장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예언서, 선지서입니다.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 죄짓고 말 안 듣는 백성들아, 이제 그만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나님께 그렇게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하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는 망한다. 정말 이구동성으로 선지자들이 이 선지서에서 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희가 이 구약 성경은 이 세 가지의 장르로 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역사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가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마지막 선지서, 같은 말로 예언서가 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창세기부터 이 에스더까지의 이 역사서는
정말 이것 자체가 이 역사이기 때문에 시간 순서대로 성경 이야기가 역사서에는 전개가 됩니다.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시가서나 예언서는 시간 순서대로 쓰여진 게 아니기 때문에, 심지어 이 선지서 같은 경우는 순서가 이 분량별로 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차례대로 읽을 때 저희가 그 점을 유의해야 한다는 것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 전에 이 구약 성경 이 전체 목록 순서대로라면 제가 첫날 에스더를 읽었고, 그리고 다음날 욥기를 읽었고, 그 다음날 이 시편을 읽으면서 에스더가 제일 나이가 많고, 그 다음 욥이 많고, 그 다음 다윗이 나이가 많겠구나 라고 착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이 구약 성경을 이제 이런 것을 알고 나서 이제 읽으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마치 정말 한 편의 드라마나 한 편의 영화를 쫙 이렇게 보는 것처럼 시간 순서대로 사건들이 전개가 되고, 또 인물들이 등장하고, 또 다음 사건이 일어나고, 또 다음 인물이 등장하고, 이렇게 잘 살펴보면서 이 구약 성경을 정리하면서 읽을 수 있을까요? 힌트는 이 세 가지 장르. 구약 성경에 몇 가지 장르가 있다고요? 세 가지 장르.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 세 가지 장르 중에 딱 하나만 골라서 그걸로 강을 건너는 이 돌다리를 만드는 겁니다. 강을 건넌다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 정말 방대해 보이는 구약 성경을 감을 잡고 읽는 것을 여기서부터 저쪽 강까지 건넌다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했을 때,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 돌다리를 하나씩 놓으면서 그 돌다리만 밟고 건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 세 가지 장르 중에서 시간 순서대로 쓰여진 책은 세 개 중에 몇 개가 있다고요? 딱 하나. 그리고 그 딱 하나가 뭐라고요? 역사서이기 때문에 이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인 이 역사서를 가지고 돌다리를 놓으면서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어성경 책에서 가르쳐주는 그 유명한 창출, 민수, 사삼, 왕, 데라드입니다. 이게 또 뭐냐 이렇게 당황하실 텐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다른 걸 외웠었죠. 뭐였죠? 창족, 모사, 왕포, 이렇게 이제 6가지를 외웠다면, 오늘은 바로 다시 한번 창출, 민수, 사삼, 왕, 데라드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그리고 에스더까지 중에서,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시간 순서대로 쭉 에스더까지 이제 쓰여졌는데 시간이 겹치는 게 있어요. 그 겹치는 거는 이렇게 과감하게 딱 포개서 하나로 묶고, 겹치지 않는 책의 그 앞 글자만 따서 쭉 시간 순서대로 나열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익숙한 성경 목록은 뭐죠? 원래 익숙한 거 저희가 주일학교 때 노래로도 배웠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래서 창출, 레민, 신이었어요. 근데 왜 이제는 창출, 레민, 신이 아니라 창출, 민수냐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같은 시간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 레위기를 출애굽기 밑으로 이렇게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민수기와 신명기도 이 같은 시간 배경에서 쓰여져 있고, 사실 내용도 이 신명기에서 그냥 총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신명기도 민수기 밑에 포함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니까 창출, 민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그 구약 성경의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를 하니까 바로 창출, 민수, 삿삼왕, 데라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생소하시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처럼 외워두시면 이 구약 성경을 정리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헷갈리시죠?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외워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제 한번 어떤 느낌인지 보면 앞서 이 구약 성경이라는 정말로 이 커다란 강을 건너기 위해서 돌다리를 놓는다고 했죠. 먼저 첫 번째 돌다리, 이렇게 창을 놨습니다. 창출, 민수 이렇게 가니까 창을 먼저 딱 이렇게 놨어요. 창이 뭐죠? 당연히 성경 목록 중에 창은 창세기죠. 그래서 창세기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일. 창조하셨으니까 잘 살면 되는데 타락을 했네요. 또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두시지 않으시고 어떤 한 사람이 딱 등장하죠. 그래서 족장, 지난 시간에 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성경에서 뭐였습니까? 창. 그리고 이렇게 이제 첫 번째 돌다리인 창을 이렇게 뚝 놓고 한 발을 딱 내딛었어요. 그 다음 이제 다음 발 내딛어야 돼요. 다음 발 뭐죠? 창 다음에 창출, 민수 이렇게 내려가니까 출이에요. 그래서 출이라는 또 돌을 딱 들고 와서 딱 놨어요. 출은 뭐죠? 당연히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하면 누구요? 출애굽기 하면 무조건 모세예요. 출애굽기 모세. 그래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온 이야기, 빠져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 도착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고 또 성막을 짓는 이야기 등이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에서 출로 이렇게 이야기가 드라마처럼 이렇게 쭉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전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창출. 그 다음은 뭐라고요? 창출. 이랬는데 여기서 레라고 대답하신 분은 뭐냐면 기존의 그 성경책 목록이 아주 익숙하셔서 그래요. 성경책 목록대로 하면 창출레가 맞죠. 창출레, 민신, 여호수아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공부하며 외운 것은 창출민이에요. 창출민수 삿삼왕 데라느니까 창출레가 아니라 민입니다. 민수기. 왜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가 아니라 민수기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레위기는 출애굽기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쓰여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출 밑에 레를 집어 넣는 거죠. 포함시키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작업은 뭐냐면 군더더기 다 제외하고 이 성경 스토리를 쭉 이렇게 얼른 쭉 넘어가면서 중요한 것들만 가지고 쭉 넘어가면서 감을 잡는 거예요. 그래야지 한 편의 드라마처럼 우리에게 딱 이렇게 마음에 또 생각에 딱 이렇게 자리를 잡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출애굽기의 성경 스토리가 레위기가 아니라 레위기를 건너뛰어서 민수기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 이 출애굽기에서 모세와 함께 애굽을 탈출한 이후에 시내산에 얼마간 머물다가 그 다음에 민수기예요. 그 다음에 이 배경이 민수기로 바뀌어요. 민수기에서 다시 가나안 땅, 정말로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첫 걸음을 떼며 광야 40년 그 삶의 배경이 민수기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라 그러면 안 되죠. 영화 감독이 이제 영화를 촬영하는데 창세기에서 막 창조하고 막 타락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나온 장면을 촬영을 했다면 그 다음 출애굽기로 넘어와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촬영을 했다면 그 다음 이 감독이 어느 장면을 촬영하냐면
레위기에 가서 막 제사를 드리고 막 그 율법을 지키고 그런 장면을 촬영하는 게 아니라 출 다음에 창출 민수기로 넘어가서 이 백성들이 이제 막 출발하기 직전에 그 백성의 수를 세고 드디어 출발하는 장면을 촬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한 편의 드라마처럼 저희에게 쏙 이렇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출, 수 이렇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창출, 수, 사삼, 왕, 데라느까지 가면 정말 구약성경 전체의 그 성경 스토리가 윤곽이 딱 잡히고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배경에서 지금 이렇게 민수기가 쓰여졌구나. 여호수아가 쓰여졌구나 하면서 혼자서 성경을 읽더라도 너무 방대해서만 광야에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물론 연약하고 작지만 그 내비게이션 하나를 딱 장착을 하고 읽어 나가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원리를 설명해 드렸고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할 텐데요. 오늘 꼭 기억하고 외워 주셔야 할 것은 뭐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창출, 민수, 사삼, 왕, 데라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읽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 읽기에 연구하고 또 묵상하고 조금만 더 힘을 쓰면서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의 그 삶의 등불로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연구, 이 성경 공부가 필요하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인 이 성경 읽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게으르고 또 무지하여 이것을 읽기에 너무나도 저희가 부족하지만 그러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이 생명의 말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명하여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의지를 주셔서 주님의 말씀 정말 다른 어떤 것보다 달고 그래서 자꾸만 더 먹고 싶은 그러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맡기오며 그렇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